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귀한 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God answers prayer. God answers prayer. God answers prayer. He's so good to me. God loves me so. God loves me so.
좋으신 나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다는가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 하나님과 그 긍휼함과 그를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더 갚을 수 없네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도행전을 오늘 이제 마지막 장 말씀에서 마칩니다. 제가 오늘 사도행전 설교하는 횟수가 56번째 설교인데요. 28장을 이렇게 두 번에 나누어서 이렇게 56번 설교한 셈이었는데 한 1년이면 마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말씀을 이제 순환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4년 6개월 만에 사도행전을 오늘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마칠 때 사도행전 그러면 액츠 29 사도행전이 28장이니까 사도행전이 액츠잖아요. 교회들의 어떤 행전, 성도들의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래서 우리도 이제 사도행전 교회를 본받아서 29장 교회가 되자 이렇게 대단한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사도행전에 대한 어떤 큰 그런 이제 대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설교하고 또 은혜를 기대들 하시는데 근데 오늘 마지막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행전 마지막 장을 준비하면서 어떤 대단한 반전과 기대보다는 조금 평범한 이렇게 좀 밋밋한 그런 결말을 사도행전 28장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전도 여행의 모습이 너무 평범하고 사도행전의 그 마지막 장이 왜 이렇게 단순하게 끝나는가 이런 생각을 어떻게 보면 좀 실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현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장 말씀을 통해서 저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전도 여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오늘날의 교회가 이 현대의 삶 그리고 또 이민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가 그 모습을 좀 관찰하면서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갇힐 수 없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바울은 결국
갇혀 있게 돼요. 감옥에 마지막을 감옥에서 갇혀 있게 되고 감금된 상태에서 그리고 감찰받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만 바울이 증거한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은 결코 감금되거나 갇혀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의 제목을 우리 삶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로 1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지막 전도 여행을 좀 순탄하게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걸. 그리고 뭐 베드로가 처음에 전도할 때 막 3,000명, 5,000명이 전도됐던 것처럼 대단한 반전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있었다면 참 멋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평범하고 밋밋하고 어떻게 보면 실망스러울 정도로 사도행전이 엔딩이 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바울의 마지막 전도 여행을 그렇게 결론 짓게 하셨을까요? 대부분의 위인들은 마지막이 뭐 휘황찬란하잖아요. 대단한 그 결말을 보이면서 멋있게 끝나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왜 바울은 정말 실망스러울 정도로 밋밋하고 평범한 마지막 전도 여행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모습이 성경에, 그것도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들도 우리가 인생을, 믿음의 여정을, 인생이 여행이라고 치면 우리는 이 믿음의 여행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고 그 끝이 누구에게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은 일찍 맞는 분도 있겠지만 또 늦게 맞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이 정말 찬란하고 영광스러우면 좋겠지만 성경이 보면 믿음의 위인들의 마지막이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독스러운 죽음이라고, 마지막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겪으면서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신앙의 위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 인생을 마감하고 싶은 여러분의 그 그림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모습은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이 그렇게 대단히 아름답고 휘황찬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도 그러셨고 바울도 그 결말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너무 비참한 마지막 인생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좀 비참하고 밋밋하고 평범하더라도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 사도들도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나라고 뭐 그렇게 대단한 휘황찬란한 엔딩을 맞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8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1절로 15절에 보면은 첫째로 하나님이 한 4가지 정도의 바울의 마지막 인생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일어나게 하셨어요. 바울이 로마로 체포되어서 지금 잡혀가는, 그걸 위해서 지금 배를 탔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장과 총독이 원하는 대로 배가 가지 않았어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항로로 배가 표류를 하다가 몇 주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몰타라는 섬, 성경에는 멜리데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섬에 표류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몇 개월을 머물게 됩니까? 3개월을 머물게 돼요. 그곳에서 바울의 일행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또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면 1절로 2절에 보면은요, 멜리데라는 섬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TV에서나 봤던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지금도 아마존 밀림에 들어가면요, 이게 헐벗고 거의 옷을 입지 않고 얼굴에 막 동물의 문신과 이 막 염료를 바르고 막 창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막 죽이는 이런 원주민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최근에 그 짐 엘리엇이라는 그 선교사가 그 밀림에 들어가서 선교하다가 창에 찔려서 죽게 되잖아요.
그 창끝 The End of Spear이라는 그 영화가 너무 저도 은혜를 받고 봤는데 그런 원주민들이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문명을 거부하고 문명 사람들을 다가오면 죽이고 심지어는 사람을 잡아먹는 그 식인의 습성도 원주민들에게는 좀 소수지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러는데 이 바울 당시에 이 원주민들이 사는 섬에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버리는 일과 같았던 거예요. 그들은 굉장히 문명에 공격적이고 외부인들을 공격적인 태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조선도 처음에는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형성대원군이 그 제너럴 셔먼을 그 선교사들이 탄 배에 불을 지르고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을 처음에는 죽였습니까? 그런데 이 원주민들이 이렇게 적대적인 곳에 들어갔는데 그날은 역시 비가 오고 이 어느 정도 바람과 날씨가 아주 추운 이 저체온증에 시달리는 이 탈수와 이 배고픔과 이 지쳐 있는 그 바울의 일행들을 일반적으로는 죽이거나 이 적대감을 표시하는 원주민들이 unusual kindness, 전혀 일상적이지 않은 친절함으로 사람들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원주민 사람들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불을 피우고 그들에게 이제 이 먹을 것을 주고 돌봐주는 이런 전혀 일반적이지 않은 매우 특별한 일이 바울의 일행을 통해서 그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표류했을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바울의 일행에게 일어난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3절로 10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배에서 이제 육지로 다 표류해서 불을 쬐면서 옷을 말리고 이제 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쉬지 않아요. 3절에 보면은 바울이 뭘 합니까? 흩어져 있는 나뭇가지들을 한 묶음을 모아가지고 제공해준 불 위에 이제 불이 꺼져가니까 나무를 올려놨어요. 그런데 그 나무더미 안에서 숨어있던 이 독사가 이 말펄이라고 원어에는 독사로 나와 있어요. 어떤 성경은 그냥 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아니 원어에는 말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독사가 뜨거우니까 이 차가운 곳을 좋아하잖아요. 뱀은 튀어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방 떨어져 나간 게 아니라 이게 독을 얼마나 뿜어댔는지 이 손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거를 무슨 팔이나 이 모기쯤으로 그냥 생각하고 그냥 털어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 섬에 도착했을 때 쉬어야 되고 좀 다른 사람의 대접을 받아야 될 그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자기 몸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 힘든 몸을 일으켜서 선원들과 죄수들을 돌보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의 자리에 항상 서려고 바울은 노력했던 사도예요. 바울이 그 과정에서 독사에 물렸는데 바울의 이 태도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는 거예요. 누가 봐도 독사예요. 그리고 원주민들도 그걸 다 봤고 바울도 그거를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털어버리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통 우리는 고난이 오고 예상하지 못했던 막 돈을 써야 되고 예상하지 못했던 경로를 막 우리가 헤매고 방황하게 되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보통 사람들은 당황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그리고 거기서 독사에까지 물렸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털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고난과 시험을 만나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나게 되면 너무너무 당황하게 되거든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팔이나 모기를 떨어버리듯이 그냥 떨쳐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 의식이 바울에게는 분명했어요. 바울에게는 어디로 가야 되는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지금 내가 3개월 동안 여기 멜베 섬에 있지만 로마로 가야 되는 것은 분명했어요. 바울에게. 왜? 그게 주님이 환란이 있을 때마다 꿈에 나타나셔서 혹은 음성으로
너는 로마에 가야 된다. 너는 가이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분명한 음성을 주님으로부터 기도할 때마다 들었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분명히 한다는 것이 2번, 3번 반복적으로 확신되어졌기 때문에 바울의 목적지는 멜리데가 아니었고 로마였어요. 그리고 바울의 삶의 목적은 내가 눈 뜨고 숨 쉬고 밥 먹는 목적이 바울에게는 분명히 있었어요. 자기가 왜 하나님이 눈을 뜨고 내 눈을 뜨면 아침에 심장이 뛰게 하시는지에 대한 목적의식이 분명히 바울에게는 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가이사에게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 나는 로마에 가야 된다. 이 일이 성취되기까지는 하나님이 바울을 살려놓으실 것이고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분명한 소명의식과 인생의 목적이 있었어요. 바울에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눈 뜨고 우리의 심장이 뛰는 목적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여러분 분명한 소명의식을 갖고 눈을 뜨십니까?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목적과 방향이 어디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십니까? 바울은 그것 때문에 자신이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해도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내 심장을 오늘도 뛰게 하시는 소명이 매일 확인되셔야 되고요. 내가 지금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목적의식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할 수 있었어요. 나는 여기서 죽지 않는다. 나는 여기서 독사에 물려도 하나님 나에게 로마 가라 그러셨다. 나의 최종 목적지는 가이사를 만나서 복음 전하는 건데 하나님 나 죽이지 않으신 거야. 이런 분명한 소명의식과 주님의 주시는 확신과 목적의식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우리가 만나는 시험과 고난과 예상 밖의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목적의식과 주님이 내게 주신 소명의식이 없으면 작은 시험과 고난 앞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좌절하는 거예요. 그냥 시험과 고난에 눌려 죽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과 시험과 어려움들이 매일같이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한 소명과 목적의식이 꼭 확신되어지고 확인되어질 수 있기를 꼭 바랍니다. 여러분 죽지 않아요. 환난과 시험에 눌려 죽지 않아요. 그게 없어서 죽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장애물은 없다. 하나님의 뜻을 능가하고 무너뜨릴 장애물은 없다라는 소명의식이 바울에게는 강렬했어요. 그게 바울을 이끄는 원동력이었고 바울을 눈뜨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만드는 그 힘이었고 고난도 바울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뭐 대단한 은사나 성령의 능력보다 하나님 준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 소명이 바울을 움직였던 거지 대단한 능력과 은사로 바울이 움직였던 게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루하루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유일한 소스는요 대단한 성령의 능력과 은사의 체험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소명이에요. 주님이 내 삶에 이루라고 주신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붙드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그게 없어서 죽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일어난 예상 밖의 일이에요. 멜리데 원주민들이 unusual kindness 그들을 이렇게 영접해 준 일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은 거 이거 성령이 하신 일 아닙니까? 세 번째는요. 이 사실을 모든 원주민들이 지켜봤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일행과 성장과 총독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11절에 15절에 보면은
그 섬의 족장 보디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 병에 걸려 있었어요. 당시에는 이 몰타 열병이라는 병이 아주 유행을 했었는데 그 병은 염소의 젖을 상한 그 염소의 우유를 먹고 일어나는 열병과 설사병, 이게 그 의학적으로도 몰타 열병이라고 유명한 열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염소의 젖을 상한 젖을 먹고 막 설사와 열에 시달리는 이 병에 이 족장 보블리오가 병에 걸려 있었는데 바울이 섬에서는 살아서 나왔는데 이 독사에 물렸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저 사람 분명히 살인자다. 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이게 인과응보라는 도덕 정신에 의거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인과응보라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은 한국 사람의 무속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조선 멸망사라는 책을 쓴 선교사님이 조선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조선 사람들은 잘 되면 조상 탓, 잘 되면 부처 탓. 근데 고난이 올 때 조선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인과응보의 사상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선교사가 책에 썼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 몸의 DNA와 같이 녹여져 있는 사람들의, 조선 사람들의 태도다라고 보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과응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성경적인 줄 알아요. 굉장히 복음적이지 않은 태도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좀 기도도 많이 하고 뭐 헌금도 많이 드리고 선한 행위를 많이 하면 내 자손이 잘 되고 복 받는 줄 아시는데, 이 인과응보에서 나온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은 사상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구원을 받는다,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면 하루에도 수백 번 구원받았다가 타락했다가 구원받았다가 타락했다 이러겠네요. 왜? 우리가 하루에도 수백 번 죄를 지으니까. 그 구원받았다가 구원이 취소됐다가,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무당에서 나온 무속신앙에 무당들이 사람들을 겁주고 그들의 삶을 지배하기 위해서 수천 년간 써왔던 수법인데, 이 멜리데 섬에 있는 원주민들도 야, 바울의 배에서는 잘해가지고 살았는데 여기 섬에 들어와서는 잘못해가지고 뱀에 물렸으니 이제 죽을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뱀에 물린 게 죄를 지어서 죽은 겁니까? 물린 겁니까? 바울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게 죄를 지어서 풍랑 만난 거예요? 전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받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이 가이사에 가서 복음 전하고 하라는 명령을 순종하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바울이 무슨 죄가 있냐는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삶에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을 맞닥뜨릴 때 기본적으로 그런 반응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아니요. 안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잘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본다면 하루에도 수백 번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이게 온탕 냉탕을 왔다 갔다 하다가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그렇게 변덕스러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의 삶에 좀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이 온다 해도 그 인과응보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섬 주민들은 그렇게밖에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뭘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섬 주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바울이 죽지 않는 것을 보고 바울은 신이다. 이게 이 죄인 인간의 참 이게 손바닥 뒤집는 것과 같은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는, 언제는 살인자라 그랬다가 언제는 또 하나님이라 그랬다가, 이게 인간의 간사함, 죄인의 마음. 그 바울이 하나님이라고 그 소문이 퍼지고 이 섬의 족장 이 보블리오가 바울에게 이제 기도를 받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안수기도를 통해서 병이 나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 주었겠죠. 이 소문이 온 섬에 퍼지게 되고 많은 병든 자들이 바울에게 기도받고 병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이 구름이 이렇게 땅을 덮듯이 이 지면을 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평강이 그 섬을 뒤덮어 버렸어요. 지금까지는 마귀의 통치를 받던 섬이 누가 작정하고 들어가도 들어갈 수 없는 섬인데 원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섬이 아니에요. 원주민들이 있는 섬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바울을 그 섬에 표류하게 하셔가지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섬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해버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그 섬을 아주 뒤덮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섬 안에 있는 마귀의 통치가 떠나가고 사탄의 권세가 어두움의 권세가 무너져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이 그곳에 임해서 예수의 복음이 그곳에 임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질병도 떠나가고 악한 영들도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충만히 임하는 이런 희락과 평강이 그곳에 임하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그 섬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은혜의 선물이 그 섬에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누가 이걸 계획한다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세 번째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곳에서 3개월 뒤에 떠나가게 될 때 섬 사람들이 생각을 해봐요. 아니 평생에 질병으로 고통받던 자들이 예수 믿고 병 고침 받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께 고마웠을까요? 마음껏 양식과 물건을 실어서 바울을 보내면서 눈물로 이별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는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이별이 있어요. 그 이별이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은혜스러운 이별이었겠어요. 그리고 바울은 편안히 그 보디올의 이 멜리데 섬에서 이 보디올이라는 이 내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보디올이라는 지역이요, 이 로마 이태리가 이렇게 구두 여자 그 구두 하이힐처럼 생겼잖아요. 이 하이힐의 중간 부분이 건너편인데 원래는 고린도 쪽을 통해서 이렇게 내륙으로 들어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디올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에 바울을 만날 거라고는 상상을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 멜리데 섬을 통해서 이 보디올 쪽으로 보내셨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보디올에 도착했어요. 거기에서 7일 동안 머물렀는데 이게 네 번째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예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난받는 그 바울을 기대하고 바라보던 성도들이 바울이 보디올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요. 아마 그 보디올에 있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이 복음을 딱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아끼지 않는 그 위대한 사도를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7일간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사람들이 바울에게 몰려들어서 7일간 부흥회를 한 거죠. 얼마나 그 복음을 듣고 얼마나 그 복음의 은혜에 감격하고 우리가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너희가 부름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신앙생활에 정진하라는 이런 가르침과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다. 예수의 재림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이 새로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만물을 회복시키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에 대한 예수의 그 부활과 성도의 부활에 대한 복음을 종말에 대한 복음을 막 전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얼마나 그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겠어요. 고난 중에 핍박 중에. 그리고 바울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대로 내가 그렇게 피를 토하며 전했던 복음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여기도 있구나. 이 작은 교회에도 있고 이 숨겨져 있는 보석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구나. 이 복음이 정말 진리대로 복음을 붙들고 사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바울도 얼마나 마음이 흐뭇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몰려와서 바울이시여 힘을 내시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에 가십시오.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세계의 중심이 로마였고 세계 통치자의 이 대표가 그때는 가이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이사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의 소망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어떠한 나라의 통치의 원리보다도 이 복음이 로마에 전파되어야 세계에 전파됩니다. 얼마나 후원하고 응원하고 기도했겠어요. 바울도 위로를 받고 성도들도 위로를 받았어요. 바울은 혼자예요. 성도는 다수였어요. 바울이 얼마나 위로가 큰 소망을 얻었겠어요. 아, 기도하는 자들이 있구나.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3,000명의 그 8,000명의 군사들을 하나님이 남겨놓았던 것처럼 바울이 그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바라볼 때 여러분 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수십 명의 혹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보디올로부터 바울과 걸어서 바울을 로마에 환송하는 그러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네 번째 일들을 보디올에서의 그 그리스도인들과의 재회를 통해서 경험을 하면서 바울은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16절로 31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반 정도, 성경에는 2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2년에서 3년 정도 머무르다가 바울은 또 다른 제3의 선교지에 가서 순교하게 됩니다. 구전에 의하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해요. 그 당시에는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던 때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교하게 됩니다. 오늘 16절로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바울은 로마에서 이제 셋집을 얻게 돼요. 월세집을 얻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정부에서 이 집을 마련을 해줬겠지만 그 월세에 대한 비용들은 성도들의 이 헌금을 통해서 이 월세가 지원이 됩니다. 바울의 생활비와 복음 전도를 위한 필요한 것들이 다 충분히 공급되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월세집에 모여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16절로 29절 말씀에 보면은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소망에 대한 복음을 전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망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유대인들 중에는요, 바울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거예요. 백지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의 복음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저는 이 로마에 갔을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16절로 29절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와요.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더라. 왜 사도행전의 결말이 이렇게 밋밋하게 끝나는 걸까요? 그리고 바울이 29절 말씀에 보면은요, 깨달았어요. 유대인들의 전도는 내 세대에는 끝났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들에게 이제 여기서는 중단되었고 이방인에게 옮겨졌구나. 그러니까 자신이 목회하는 환경에서의 목회가 실패했다. 전도되지 않는다. 유대인들 전도가 끝났다.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를 떠나잖아요. 아니 전도할 사람도 없고 부흥이 안 되는데 남아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떠나죠. 근데 바울은 놀랍게도 16절 29절에 보면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데모션 장로교회 이민교회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민자로서 숫자적인 결과와 외부적인 결과가 없더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 믿어야 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사람들이 감흥을 하든 못 안 하든, 반응을 해주든 안 해주든, 믿든 안 믿든. 여러분 요즘 현대 교회에서 뭐를 해보십시오. 아무도 안 합니다. 특히 이 콜로라도 지역을 이렇게 보니까 한국에서 날고 긴다는 목사님이 왔어.
희한한 동네더라고요. 아니 진짜 그런데 요즘 여러분 신문 안 보세요? 콜로라도의 큰 교회 몇 교회에서 강사님들 초청하는 분들이요. 여러분이 뭐 몰라서 그렇지 3년치 스케줄이 꽉 차 있는 강사들이에요. 한국에서 그런 분들 온다고 그러면 구름대같이 몰려가는 강사들입니다. 근데 참이 콜로라도 지역은 이 센 동네라서 그런지 몰라 또 뭐 왔어. 영어로도 뭐 별로 이렇게 뭐 관심들이 없어. 참 신기한 동네다. 나사렛이 그랬잖아요. 가버나움이 그랬고 두로와 시돈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동네에서는 별 기적을 행할 수가 없었어요. 왜? 너무 신명이 각박하고 관심이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너무 커가지고 주님이 콜로라도 안에서 별로 크게 역사하시지 못하는 이유가 이민교회 규모들이 크게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가 별 관심이 없잖아요. 주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주님도 별로 역사 안 하시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이 그랬고 가버나움이 그랬고 나사렛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난 동네에서도 병자 몇 명만 고치셨을 뿐이지 별 대단한 일을 못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콜로라도는 사실 대단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게 센 동네라 이 부흥하기가 쉬운 동네가 있을 거예요. 근데 바울도 그것을 알았어요. 로마가 유대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에게서 떠나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목회지가 실패했고 부흥되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 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는 신앙생활 멈추지 마시고 뭐 바울이 그거 로마에 뭐 대형교회 세우러 갔습니까? 아니요. 그 월세집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했어요. 바울은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람들이 반응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개의치 않았어요. 주님이 주신 사명, 복음 전하는 일 열심히 했습니다. 예수 믿는 일 저와 여러분도 사람의 숫자와 부흥이에요. 뭐 다른 교회 여러분 관심 갖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교회, 내게 주신 직분, 이 교회 부흥 신경 쓰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다른 교회 넘어교회는 넘어교회에서 알아서 주님이 일하세요. 우리는 우리 교회 부흥에만 관심을 가지시라고요. 저는 남의 교회 관심 안 가져요. 그래서 저 교육자회도 제가 마음 먹어서 1년만 봉사하고 난 교육자회 안 나간다. 안 나가요. 뭐 나가서 활동하면 뭐합니까? 내 교회 부흥 못 시키는데 뭐 연합회 활동할 이유가 뭐가 있지? 내 교회 성도들을 돌볼 시간도 없는데 뭐로 남의 거 관심 갖고 다른 거 신경 씁니까? 내 교회 부흥, 내 교회 성도 관심 갖는 게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그거에 관심 갖는 주의 종에게 관심 가져요. 정작 내 가정은 못 일으키면서 바깥에서만 뭐 많이 하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장성하는 게 주님의 우리 주의 종들에 대한 사명이고 관심이에요. 바울도 그랬어요.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유대인들이 믿든 안 믿든 개의치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월세집에서 복음 증거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덴버션 장로교회에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계속 성장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30절로 31절 말씀에 보면은요. 바울은 갇혔지만 예수님의 복음 증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충만했어요. 갇혀 있는 것 같았지만 충만했어요. 바울은 로마 가택연금 상태에서 2년 동안 그가 머무르는 셋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이 영접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충만히 전했어요.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가. 월세집이 여러분 오는 분들에게 복음 증거하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리고 또 오시는 분들 뭐 차나 식사도 좀 대접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 성도님들이 또 모였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가실 때 또 안녕히 가시라고 오실 때 웰컴하고 교회잖아요.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전파되고 그러니까 비록 바울은 월세집에서 갇혀서 한 군사 한 사람이 감찰을 했지만 얼마나 그래도 불편했겠어요. 그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충만히 임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그곳에서 충만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유롭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말씀이 선포되는 하우스, the house of word, the house of prayer, the house of hope. 하나님의 복음이 하루 종일 선포되는 집, 하나님의 나라와 소망에 관련된 것들로 충만한 집이 여러분 교회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우리 데모션 장로교회도 우리는 비록 작지만 우리 데모션 장로교회 안에 하루 종일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의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 종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기도의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 종일 세상의 소망, 여러분 2023년 오늘날 같이 세상의 것에 묶여 사는 세대는 지구 역사상 없었어요. 여러분 stop watching YouTube, man. Stop watching TikTok, man. Stop watching internet, please. 이 틱톡, 유튜브가요 우리 인생을 망쳐요. 이 핸드폰 게임 어느 때보다도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깨똑 징글징글하게 와요. 뭐 그렇게 듣고 전할 게 많은지. 여러분 세상 뉴스는요 내가 안 받아요. 옆집 아저씨 아줌마 옆집 친구들이 다 말해주는 것만 들어도 넘쳐나요. 너무너무 많이 넘쳐나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다고 뭐 세상이 좋아집니까?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우리가 얘기하고 나눈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아니요. 요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해요. 요것 때문에 기도를 안 하고 말씀을 안 읽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꺼버리고 살아요. 이것 때문에. 이거에 대한 오직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가지고 큰 문제예요. 여러분 어느 세대가 그렇게 실시간으로 그런 걸 주고받았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마귀의 전략이에요. 너무너무 세상의 것에 우리의 24시간 여기에 묶여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들어서 영안을 열어가지고 이런 거 좀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좀 가까이 하고 기도 이러는 시간을 다 뺏어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이 큰 문제예요. 다른 교회들은 뭐 미디어 금식이다 뭐다 지금 40일 예수님 고난주간 앞두고 뭐 특별 새벽기도에다 다 하는데 저와 여러분도 좀 미디어 금식 하셔야 돼요. 이런 거 좀 내려놓고 관심 갖지 마시고 주고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저는 이게 40한 지금 8세 9세 때부터 제가 이상한 이 증상이 생겼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그 세계 가서 뭘 하는 것인가? 어떻게 뭘 하는 거지? 죽어서 우리가 세상 떠나고 우리가 영이 낙원 가서 뭐 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거에 대한 계속 이 두려움과 궁금증들이 계속 생겨나요. 그리고 이 잠자기 전에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되는 거지? 뭐 하지? 거기 가서 하루 종일 뭐 하지? 여러분 안 궁금합니까? 여러분 이제 50, 60 세상 살았으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뭐 해볼 거 다 해보셨으니까 별로 세상에 대한 미련은 없지 않으세요? 저 여러분도 바울이 그 갇힌 곳에서 하나님과 이미 몸은 세상에 있었지만요, 바울은요 이 자기의 바울의 인생에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80~90%는 이미 딴 세계에 가 있어.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몸으로는 여기에 세상에 있지만 영으로는 내가 주님 계신 세계에 나 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 세계가 달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속해 있는 세계가 달라요. 바울은 그 세계가 어디에 지금 속해 있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갔어.
한 10%만 몸이 이 세상에 있으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차원하고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그 차원하고는요, 완전히 다른 세상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가 여러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너무 세상에 여러분 속해서 여러분 살지 마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저와 여러분의 영의 세계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막 들어가가지고 그 세계에 있는 것을 누리고,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그 세계에 들어가고 싶다, 그 세계로 옮겨가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되어야 우리의 사는 삶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야 바울처럼 우리도 갇혔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충만히 임하게 되고 예수의 복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바울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8장을 보면서 여러분, 에이 바울의 마지막이 왜 이렇게 시시해라고 여러분 실망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깊은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 바울은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 소망의 세계에 들어가요. 이미 복음으로 완전히 정복당하고 지배당하고 있는 자였고, 이미 예수님에게 온전히 붙들린 바 되어서 사명의 최고의 완성의 단계에 올라서 있는 사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도 이런 삶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도 바울처럼 갇혀있는 것과 같은 우리의 육체에 갇혀있고 질병과 제한받는 삶에 갇혀있고 우리가 현실에 갇혀서 살지만 저와 여러분은 바울처럼 독사에 물려도 떨어낼 수 있는 주님이 주신 목적과 소명에 붙들려서 여러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랍도록 위대하고 충만한 그 소망에 붙들려서 복음에 붙들려서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